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무엇인가 멈춰져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앞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과 분명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냥 머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자라나는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도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이들이 당파로 나누어져서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름,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분리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이 일곱째 날을 무엇인가 특별하게 꾸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는 이 일곱째 날이 다른 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요, 거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엮어나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천사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룩으로 가는 통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룩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거룩에 대한 이 단어를 들을 때 뭔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뭔가 나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별되어야 한다?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의 현실에서 나를 보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억압하고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거룩을 산다는 것,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좀 고민하다가 생각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바드 어떤 뜻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섬기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숙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름답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고 경작합니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지금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아픈 소식 속에서도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난, 고난,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은 가졌으나 고리타분하고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대로 사는 삶입니다. 삶이 곧 예배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정 나의 삶을 예배로 드렸다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아름다운 삶으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지향하고 우리 손에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자라나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행동들이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몸된 교회에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나옴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온갖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과 제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들이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약 80회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서에서 약 49회 정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바로 헤렘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진멸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정전을 통해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전쟁 가운데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또 태울 것은 태우고 모두 진멸하여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말씀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헤렘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환경들, 생활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예,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파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서서히 숨통을 조이다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금세 고개를 들고 내밀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강조하신 것은 죄를 끊겠다는 결단인 동시에 무엇을 뜻하냐면 거룩함으로 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헤렘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의 구별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까? 헤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은 깨끗하게 헤렘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것들을 깨끗하게 던져버릴 줄 아는 사람, 또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나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를 보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천백을 훔쳤고 그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훔친 돈을 돌려받아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 미가가요, 레인에게 돈을 주고 그를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을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단지파까지 망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지만, 여러분,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미가가 양다리를 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된 것과 또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우리가 이 양다리를 혹시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흐름대로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요, 그 땅에 있었던 가치관,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습성, 죄된 모습들을 고스란히 닮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죄된 자리, 혼돈과 흑암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바로 거룩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긴 했습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나안 입성이라는 관문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모든 훈련,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관문, 그 눈앞에서 이들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왔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오고 멀어졌다면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 나오고 그 죄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능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됨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지만 항상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외출 후에 돌아오면 무엇을 하냐면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아이가 똑같은 버릇이 있는데요, 저나 저희 아내의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볼 때는 뭔가 잘못한 것이죠, 그죠? 손을 보면 손이 새까맣습니다. 손을 분명히 씻었는데 보면 쭈르륵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물을 틉니다. 물을 이렇게 흐르는 물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해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점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누와 세제를 묻혀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어떤 이들은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흐르는 물에 그냥 손만 갖다 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치 저희 아이들이 비누에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씻겨지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룩함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손을 씻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 손을 어떻게 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는다 얘기하고 내 죄 가운데서 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춰져 있는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일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나오고 말씀을 향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받습니다. 메타노이아, 여러분 아시죠? 회개인 것이죠.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해요. 그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더 깨어 기도하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양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